할렐루야. 우리 렘넌트 찬양단 우리 특송 너무나 감사해요. 그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곡인데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보니까 딱 하나 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어서 할 수 있는지 우리 역시 하나교회 렘넌트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어 보니까 뒤에 있는 아이들이 조잘조잘 거리다가 찬양하러 딱 들어와서 찬양 준비 딱 하니까 전부 다 그렇게 조용하면서 지휘자 지혜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틀을 바꾸어 나갈 남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 제7회 하나 렘넌트 대회 주제를 세상의 틀을 바꿀 남은 자. 계속해서 오늘 저녁에 이어서 내일 저녁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계속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에는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될 이유 좀 붙잡고요. 내일 저녁에는 세상의 틀을 바꿀 자 요셉에 대해서, 또 주일 낮 예배 때는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고 있죠. 세상의 틀을 바꿀 사무엘, 또 사무엘이 미래를 준비했는데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요셉, 사무엘, 다윗까지 걸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세상의 틀을 바꿀 남은 자로서의 귀중한 언약들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요. 그럼 먼저 서론에서 왜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느냐, 왜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느냐,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은 여러분 응답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느냐? 이 세상 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실패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우리도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갈등들,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들, 또 많은 문제들 속에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틀 속에 있는 이상은 그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와 실패와 저주와 재앙, 이렇게 만드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틀을 바꾸어야 돼요. 거의 다 모든 인생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안하게 생활하는 것 같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문제없는 사람 하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 나이에 맞게 많은 가정의 문제들, 부모의 문제들, 학교의 문제들, 친구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그런데 내게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딴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로 안 보여지는데 내게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 속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배후의 장본이 있는데 그게 배후의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자, 내가 이 틀 속에 갇혀서 눌려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틀을 깨고 이 틀을 바꾸고 이 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이 틀 속에서 갇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갇혀있고 이 틀 속에 눌려 있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틀을 깨뜨리고 이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 틀 속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인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살리기를 원해요. 왜냐?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먼저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왜냐? 내가 축복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틀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따라가기 위해서. 거의 다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지니까 세상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친구가 군에 제대하고 나서 부모님 소원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좀 하고, 그래도 좀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좀 나가기를 원하, 사회에 진출하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이 친구는 공부와 상관없이 자기는 공부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외 나갔다가, 아니 해외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부모님들의 기대와 영 다르게 자기는 대학 안 하겠다라는 거. 뭐 하느냐? 빨리 자기는 사업하겠다라는 거. 근데 부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뭔가 좀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대학을 하고 해서 그래서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는 일찍부터 사업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고집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공부하느냐? 세상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내가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고 세상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세상에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릴 자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이 틀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왜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느냐? 이유 두 번째입니다. 이 속에 있는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는 흑암의 역사, 어둠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문제죠. 이 영적 문제 가운데 특별히 드러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인데 정신병의 시대입니다. 우울증, 불면증, 정신병, 또 마약 중독에 빠지고요. 이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많은 흑암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갈수록 사람들은 정신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을 말씀드리냐? 인생의 이 속에서 영적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인생의 낙오자가 많다라는 것. 인생의 낙오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 틀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말씀을 각인시켜가지고 이 속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야 돼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각인을 바꾸는 것, 그것은 딴 길이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의 각인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흑암 속에 붙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마약 끊고 싶다,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나도 모르게 찾아온 영적인 문제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포로되어 있어요. 포로되어 있는 이 자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귀중한 능력과 세상의 중요한 답을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리는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살리는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렘넌트 7명은 하나같이 환경들이 안 좋았습니다만, 나중에 결론을 좀 말하겠습니다.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만 그들은 전부 다 세상 살릴 리더로 세워진 사실을 보게 돼요. 내가 세상 살릴 리더로 세워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세상 살릴 답과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상 살리는 리더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귀중한 축복된 응답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정말로 우리가 시작을 무엇으로 하는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시작을 무엇으로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도 있고요, 빼앗긴 것이 있고요,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고 빼앗긴 것이 있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26절에 보면은 이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완전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28절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를 이 축복 가운데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자체가 복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완전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완전한 언약. 그런데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죠. 잃어버리자 말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붙잡을 때에 회복되었고, 이 사실을 놓쳤을 때, 잃어버렸을 때 모든 문제가 왔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걸 가지고 원복음이라 하죠.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인간의 모든 실패케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희생제사, 피제사의 비밀을 주셨어요. 지금 또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도 원치 않게 노예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아갑니다마는 나도 원치 않게 가정과 가문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주셨는데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는 귀중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해방에 대한 축복이죠. 그리고 또 언약을 놓쳐버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 많은데요,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뭐요? 임마누엘 하시겠다 말씀했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자 없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나 했어요.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울함 속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이 결과로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빼앗긴 것이 뭐냐? 오늘 우리 홈스테이에 한 180명 넘게 우리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홈스테이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만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해시켜도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그 이유들만 제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시킨다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빼앗긴 것이 뭐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12가지 문제, 여기 대표적으로 중요한 영혼이 빼앗겨버립니다. 영혼이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영혼이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로 영혼이 빼앗기니까 마음과 또 모든 생각들이 빼앗겨버리고요, 그게 이것이 완전히 문화와 경제도 정복해버렸어요. 사단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12가지 문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뭡니까? 그래서 육신의 모든 것들도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 결과로 또한 뭐냐? 문화와 경제까지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신자들도 여기에 심부름해요. 불신자들은 사단을 아비로 섬기지만은 믿는 성도들조차도 불신자 문화, 불신자 경제,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어요.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중요한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답을 주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회복해야 돼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이 사실을 위해서 달려왔고, 신약의 모든 것들은 이 축복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회복하게 될 때에 여기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고 이 복음을 회복하고 선포하고 전달해야 된다는 거. 이 복음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복음인데 이것을 회복하고 선포하고 전달해야 되고, 회복하고 선포하고 전달해야 될 후대와 다민족과 TCK들에게 이 회복과 선포와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3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답이에요. 3시대, 묵상시대, 세가의 뜰, 또 하나가 뭡니까? 기도의 뜰. 3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3시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답입니다. 3시대를 준비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라는 주제로 중요한 우리 제7차 하나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3시대를 여는 시작이 되어진다, 전환점이 되어진다,
그렇게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3시대, 나중에 또 계속해서 메시지 가운데 선포되겠습니다마는 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새 틀을 가져야 되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새 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새 틀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게 새 틀이에요.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들이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데, 새로운 틀들이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만큼 세상의 틀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새 틀이 뭐냐?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여정 이 자체가 새로운 틀이에요. 새 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 이게 새로운 틀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세상의 답이고요.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게 될 때에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여러분, 언약 없이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언약 없이 가진 비전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비전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증거거리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증거거리, 증인되어지는 증거거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축복된 역사 속에 쓰임받는 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비전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이 24 되어지는 것이고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저는 어릴 때에 초등학교 여러분 때처럼 5학년 때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그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좀처럼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목사 된 걸 후회는 안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까? 가로늦게 나중에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소원을 두셨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그냥 단순히 목사가 좋아가지고, 비록 그냥 단순히 목사가 멋있어 보이고 목사가 좋아가지고 내가 목사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일침으로 지금까지 오면서도, 달려오면서도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빌립보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이게 꿈입니다, 여러분. 24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진짜 언약 붙잡고 그 속에 나오는 비전 딱 가지게 되면 그게 24 되어집니다. 꿈이 딱 되어져요. 그럼 여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25의 응답이 오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결국 마지막 5번째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실행해 나가는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실행해 나가는 역사들이, 내가 실행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실행해 나가시는 부분들이 237 나라를 살리는 작품으로, 237을 살리는 작품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행해 나가시게 돼 있어요.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CVDIP입니다.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은 새 틀이에요.
이 언약의 여정들이 분명해지고 이 사실이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만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잃어버리고 뺏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 새 틀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기도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만큼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진짜 언약의 여정,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는 언약의 여정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당장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담에서 바울을 직접 꺾으셨죠. 9장 15절에 보면 꺾으시면서 바울 생애를 통해서 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들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비록 지금의 우리 자녀들이 이 언약의 여정이 발견되지 않는 날짜로 상관없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비전을 주시고 그 안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가시고 기어코 237 나라를 향한 실행들을 하나님 해나가시게 돼 있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일은 누가 하시느냐? 언약만 제대로 붙잡도록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새틀, 언약의 여정인 새틀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기도 속에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그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준비할 것. 그럼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영원 전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 실패들 전부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드러낼 귀중한 발판이라는 사실. 여러분 과거 그 속에 묶여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과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밖에 없는 정도글을 주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된 24 집중하는 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24 집중하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것, 일어나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을 가지고 24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바꾸고 지금부터 보고 듣고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뭐 하느냐?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24 집중이에요. 24 집중.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보고 듣고 일어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로 바꾸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오늘은 뭐냐? 이건 어쩌면 나의 과거라면은 나의 오늘은 뭐냐? 하나님 준비한 CVDIP가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허락된 것은 그냥 오늘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에게 있는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로 보면 여기 쏘가요. 많은 사람이 오늘 내게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못 찾아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 제가 이렇게 해외 사역 나가가지고 참 같이 사역하는 동료 때문에 힘들었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굳이 이렇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중남미 사역을 나가면 통역자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제가 그게 아직까지 그 순간에 주어진 답이 제가 아주 큰 답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회 사역을 나갔는데 통역자가 같이 나갔는데 문제는 현장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이 통역자 때문에 이러려고 내가 통역자를 데리고 나왔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뭔가 사역 자체가 안 될 정도로 힘들어요. 참 당장 이제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딱 되어지니까 사역이고 뭐고 다 완전 불신앙만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답이 딱 생겼어요. 그건 뭐냐? 이번 순회 중남미 사역의 시간표는 이게 시간표라는 거. 그게 딱 마음에 확인 딱 되어지면서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지금 중남미 사역의 시간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시간표라는 거.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하는데도 이렇게 조금 심부름하면서 앞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게 이제 전체를 진행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2025년 제28차 세계 렘넌트 대회는 하나님께서 계획 가지고 흩어진 전 세계 제자들이 모여지는 현장인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이런 환경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이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표가 28차 세계 렘넌트의 시간표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문제 당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고 중요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을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지금 오늘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담겨지느냐? 오늘의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지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말도 각인된다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있는 우리 수요일날 김진용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그 말이 각인되어져요. 그런데 생각 속에 있는 담겨진 거잖아요. 무엇이 담겨져 있는 원망과 불평이 담겨져 있으면은 결국 말하는 것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말들 통해서 악한 사단이 붙잡고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집중을 통해서 힘을 얻고 행복하고 여유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성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뭡니까? 삼집중.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밤에 답을 내는 기도, 낮에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기도, 삼집중 속에 들어가면 힘과 행복과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의 걸음들로 우리 자신들이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담겨지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 나의 오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다.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이런저런 많은 문제라고 보는 부귀에 여기에 거의 다 쏘가요, 사실은. 아니 어른들도 여기 쏘가요. 하나님 주권 이야기하면서도 여기 쏘가요. 하나님 주권을 믿으면은 그게 시간표예요, 여러분. 시간표예요. 그 문제가 시간표예요. 내 마음에 오늘 무엇이 담겨지느냐, 원망과 불평이 담겨지느냐, 여러분 인생은 미래를 살아보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삼집중, 기도로 행복한 시간 가지고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 가지고 매일매일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답을 얻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므로
오늘이 미래가 되어지는 역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 준비했는데 그냥 미래가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는, 나의 미래도 하나님 준비하신 것인데 이것은 영원과 연결되는 미래라는 것. 나의 모든 과거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다면 모든 것 여러분에게 간증거리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발판 삼을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24시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보고 듣고 일어나는 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오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삶 집중하는 겁니다.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 여유를 가지는 시간들. 나의 미래는 영원과 관계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영원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영원한 축복인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배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무엇입니까?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걸 기도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귀중한 축복과 소통되어지고 우리의 배경인 보좌를 누리게 되는, 이 일로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힘이 세상의 틀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틀을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라면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여러분은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보내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의 기도를 금향료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생명과 능력을 천사 심부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세요. 지금도 그 보좌와 소통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마다 악한 사단이 알고 떨게 돼 있어요.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이 오게 되고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면서, 보좌와 소통되어지니까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보좌의 배경 축복. 지난 주일날 강단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기도란 뭐냐?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기도란 뭐냐? 여러분,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기도란 뭐냐? 보좌를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배경 중에 배경이 보좌. 왜 이 보좌의 축복을 주셨느냐?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결론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꾼 렘넌트 7명들 몇 명만 예를 들겠습니다. 노예로 갔던 사람 누구예요? 예? 노예로, 예, 요셉. 노예 신분, 말이 노예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여러분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신분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이 말은 애굽을 살렸고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까지도 살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세상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사실 내일 저녁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애굽의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아버지할 정도로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토지법이 요셉을 통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7년 기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7년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놨는데 그것 통해서 결국은 애굽을 살리는 축복이 노예로 갔던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틀을 바꾼 사람이었어.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았지만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고생들을 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어떤 면에 입양합니다. 모세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은 수요일 저녁 우리 김진영 목사님 너무나 정확하게 이 말씀들을 좀 풀어서 가족 사기단이라고 해서 가족 사기단. 모세 누나 시켜가지고 모세 어머니 동원돼가지고 애굽의 왕궁을 집어넣었잖아요. 가족 사기단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런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풍랑이 일어나 다 죽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로마 군인도 있고 로마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로마 사람도 살리게 되는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바울이었어요. 바울. 세상의 틀을 바꾼 사람이었어요.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누굽니까? 결국은 페르시아 왕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누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나간 에스더. 어떤 면에서 고아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왕후가 되어버렸는데, 그 왕후가 되어서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틀을 바꾸는 귀중한 축복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초대교회 이단이라는 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틀대로 생각하면 죽어야 합니다. 이단으로 누명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틀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이, 사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이 주제는 우리 전체 렘넌트 대 2019년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사무엘처럼, 주일날 낮 예배 때 사무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미래까지 준비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야 되겠다. 이 말씀들 붙잡고 주제로 잡은 겁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오늘 그 틀을 바꿔야 될 이유, 여러분 이 사실만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듣는다면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특별히 요셉에 대한 정리와 사무엘과 다윗에 대한 정리들을 딱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귀중한 렘넌트들로, 성도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제7차 하나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고, 또 시간 말씀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 위에,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특별히 홈스테이 하는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